오늘 아침에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아합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아니면 웃돈을 더 줘서라도 포도원을 나봇에게서 사려고 합니다. 근데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지 하나님께서 사고 팔라고 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합이 아무리 큰 대가를 준다 하여도, 부탁하는 아합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합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나합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나봇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죽지요. 이세벨이 거짓 증언 둘을 세워서, 불량한 사람 둘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합니다. 나봇이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욕되게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나봇은 거짓 증언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나봇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 어두운 이스라엘에서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은 이세벨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아합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아합이 자기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악한 일을 꾸밀 때, 이세벨이 거짓 증언자를 세울 때 아합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을 내려놓지 않아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악한 일을 방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아합과 이세벨이 둘이서 몰래 꾸민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꾸민 일이에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엘리야는 그 자리를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르게 한 일,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들춰내시며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포도원을 가져서 한참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하나님이 이세벨 잘못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합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봇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곳,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아합의 피도 흐를 것이고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냐면 23절과 24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세벨도 죽을 것이고 아합도 죽을 것이고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담이 서늘한 내용이죠. 근데 아합에게는 이 말씀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 때에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이 붙을 거라 할 때에 엘리야의 그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합이 본 엘리야는 저 입에서 떨어진 말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합은 인생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지금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죽을 거야. 너는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아합에게 있어서 그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저 심판이 진짜구나. 나는 곧 벌받아서 죽겠구나. 아합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아합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7절 한번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지금 벌벌 떨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옷을 찢고 배로 자기 몸을 동동 두르고 금식을 하고 또 배 위에 눕습니다. 아합의 회개는 이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두드러지는 표현이에요. 진짜 나 죽었다 하면서 회개할 때 이런 제스처를 다 취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아합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짜 회개인 것 같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나씩 해두셨죠? 아합의 회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차고 넘치는데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합은 이세벨을 책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심판 가운데 놓였을 때, 자기가 회개를 했을 때 앞으로 이세벨이 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세벨이 더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끊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합은 자기가 나봇에게서 뺏은 그 포도원을 돌려주지 않아요. 정말로 이 회개가 진짜라고 한다면, 자기가 포도원을 뺏은 게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일이라는 것을 믿고 뉘우친다면 가장 뭐부터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죠. 포도원을 돌려주고 나봇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이고, 세 번째 이유는요, 아합이 우상이랑 결별하지 않습니다. 이후 이야기에 보면은 아합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선지자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에게 어떻게 될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유만 두고 보더라도 아합이 지금 옷을 찢어요, 배를 둘러요, 배 위에 누워요, 금식을 해요, 시무룩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아합이 가짜 회개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아합은 무엇 때문에 지금 회개하는가? 심판이 두려워서, 매맞는 게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죄가 미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도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야기해요. 두려움이 회개의 첫걸음이 되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아합이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한 거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와중에 정말로 새겨야 할 요점이 무엇이냐? 아합은 심판은 두려워하는데 자기 죄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어요. 심판이 오겠다고 하면 심판이 오겠구나 믿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죄의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결국 아합은 겉모습뿐의 회개였고 죄는 미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 한 손으로는 죄를 끌어안고 있는 채 다른 한 손으로 심판을 막아보려고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하면서 울 때에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형식이 있다면 그 회개의 형식 가운데 회개의 전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가짜 회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진짜 믿음 없이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뒤에 제자 양육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섬기고 싶어서 왔지만 아무도 그 방법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닐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탈락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성도를 견인 끝까지 붙들고 간다라는 거. 그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여 주여 하는 거, 믿음 있다 하는 거, 직분 받는다 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흔히 혼돈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라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을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상의 식탁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의 거래처가 끊어지고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내가 지금 가문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원형 경기장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심정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고린도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진정성이 진짜 있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짜 회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짜 회개, 가짜 믿음 말하면요, 끌려나가요. 교회에서 끌려나가요.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실적 위주로 생각합니다. 예배 참석하면 그만이지. 기도 흘리다 눈물 흘리면 다 한 거지. 설교 듣다 감동받으면 다 된 거지. 세례 받겠다고 하면 다 된 거지. 성찬하면 다 된 거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요, 가짜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부터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들이 있다. 말씀 받을 때는 온갖 모든 은혜 다 받은 것 같은데 정작 두고 보니까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울,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모두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또 거짓 회개하고 가짜로 믿은 사람들이 많죠. 에서, 가롯 유다, 마술사 시몬. 이 사람들 다 한때는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입에 계속 올리던 사람들입니다. 가롯 유다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가롯 유다가 믿다가 탈락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다가 탈락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실패한다. 하나님은 실수할 때도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옷은 찢어요. 속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찢는 아합, 회개하는 척하는 아합을 보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아합, 너가 지금 내 앞에서 겸비하니까 심판을 늦춰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예정된 심판을 뒤로 미루시죠. 근데 심판을 없앨 거면 없애시지 왜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실까요? 아합의 회개가 진짜라면 그러지 않으셨겠죠. 근데 아합의 회개가 가짜였어요. 근데 가짜인데 왜 또 하나님은 자비를 주실까요? 왜 또 하나님은 아합에게 야 너가 겸비하니까 왜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심판받을 때 애통해 하시는 분입니다. 속상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최후의 수단이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긍휼과 인애입니다. 그 아합에게 시간을 주어서라도, 그 아합에게 기회를 주어서라도 아합이 돌이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탈락한 것 같은 사람들 볼 때 아유 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이 가짜 회개를 다 아시고서도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을 수 있으라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후대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지금 아합에게 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분적으로만 회개하는 사람, 가짜로 회개하는 사람, 모양만 신용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거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합도 부분적으로 회개할 때에 유예를 받아서 돌아갔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의심할 바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 회개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할 놀랍고 큰 은혜와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아합은 거짓 회개로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이것이 아합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타협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마침내 아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명하는 것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가 동물원이 된 것 같아요. 사자 우리의 사자가 있어요. 사자 우리의 사자가 있는데 창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사자를 보면 야, 사자 멋있게 생겼다. 야, 사자 참 보기 좋다. 감탄은 합니다. 근데 사자는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울타리 밖에서 진리를 자꾸 팔짱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야, 진리의 말씀이 참 좋구나.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은혜롭구나.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 앞에 내가 가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이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진리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아니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말씀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 귀가 간지러워서 좋겠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경외하십시오. 야,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허투루 말하면 안 되겠구나. 진리 안에서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가 결국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매주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된 회개를 그리고 참된 경건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된 경건, 참된 믿음, 참된 회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찢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때 그 은혜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부르짖고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껍데기만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을 다 갖다 바치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